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선거인데 뽑으실 후보자는 정하셨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전했습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같이 일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대사인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정에 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뽑는 일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저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비교적 깨달아 갑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이제는 조금씩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가장 저한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거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더군다나 6명, 7명 이렇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정당 투표는 아마 투표지가 한 이만큼쯤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어제 보니까 33.5cm였는데요. 정당이 21입니다. 차라리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가 그런 제도 속에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이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 중에 하나인 이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나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뽑지만 제사장을 선출하는 일을 제비를 뽑아서 했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 안 하고 숫자도 많고 강한 민족인 유다가 우선 땅을 차지하고 나누기 시작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 12부족이 불만 가운데 혹시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시대의 그 형편에 따라서 최선이 아마도 제비를 뽑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이 쫓겨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모든 가족이 적에 의해서 잡혀간 상황을 만나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 쫓아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일을 놓고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제사장의 그 옷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하나님께서 권하시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우림과 둠빔에 대한 그리고 제비 뽑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통하지 않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을 안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가롯 요다가 자기의 길을 가버린 후에 12 사도 중에 한 직분이 빈 것을 초대교회가 모여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가 심혈을 골라서 아마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알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택하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심령, 인간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는 7 집사를 뽑을 때나 교회가 더 이상 제비를 뽑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던 또는 다른 방법을 쓰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제비를 뽑던 다른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체가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투표가 또는 제비야 뽑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거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칭찬받고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7명을 뽑아서 교회가 세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사람을 세울 때 선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뽑아서 내어 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써오셨고요. 그것이 제비뽑기이든 투표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복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의 태도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순복,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목회자를 모실 때나 우리 가운데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을 뽑을 때에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은 일들을 선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비를 뽑던 선거를 하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도 있고요. 사실 이 제도가 어떤 면에 사회에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를 해도 그렇고 제비를 뽑는다면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순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동창회에서요, 해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총회 때 그 바쁘신 목사님들 많이 오시라고 그 들어가는데 순서지에 보면 요 끝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거기 번호가 써 있어요. 그 이제 총회가 다 끝날 때까지 계시면 맨 마지막에 그놈을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들어가는데 그 나눠주는 학생이 잘못 줘서 제가 들어가서 그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게 확률이 2배로 높아진 거 아닙니까? 44번, 45번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거 정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시작하고 다 늦게 어떤 분이 헐라버렸는데 저 전라도 끝에 아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바삐 들어오시고 늦게 들어오셔서 안 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줬어요. 끝에 뽑는데 44번이 뽑힌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 80만 원짜리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동창회 총무로 정말 4년 동안이나 열심히 했고, 이분은 그날 처음 오신 분이에요. 막 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시험에 대통령이 그렇게 뽑아놓고 자기 마음에 4년 내 5년 내내 마음에 안 드는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던 선거를 하던, 하여튼 일단 오늘 말씀에 뽑기는 제비를 뽑아도, 또 9절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결국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6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이라 그 고집이 남에게 안 통할 때 분노하고 화내는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싱적으로 보이고요, 또 무책임한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은 늘 보면 그 최선의 길을 보여줍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에 맡기고 눈 감고 아무거나 뽑고, 또는 투표소에 들어가서 눈 감고 아무데나 찍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순수하게 운에 우연에 맡긴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또 반면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안 통하면 술수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내 뜻이 관철되는 그 양극에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던 투표를 하던 결국엔 우리의 최선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마음이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만이 지도자를 뽑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옛날 고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도 행정관은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선거가 일반적인 제도가 된 것은 근대 민주주의 이후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앉아있듯이 법정에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안팎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법률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인 검사, 판사, 변호사 다 변론하면 그 듣고 그들이 투표합니다. 그러나 뽑기는 그들을 제비로 뽑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고요, 아시듯이 이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행사하는 이 한 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투표를 권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성경적인 시각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우리 충신교회 교우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선명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이 서대문 일대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꼭 할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이것을 정말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각오나 정말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가 지금 외국의 식민지 속에 있다면 투표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요. 정말 북한 사회 같은 사회에서 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독재 시절의 그 부정과 부패 속에서 부정선거의 결과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지만 얼마나 이 큰 복 가운데 우리들이 사는 것,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가 되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선물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선물을 주었는데 갖다가 처박아 놓고 안 쓰든지 또는 그걸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준 사람의 그 성의와 상관없이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 어차피 나야 찍어봐야 뭐 저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고 재벌 회장님도 한 표인데 그 뭐 그렇게 중요하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2008년에 6.4 그 재보궐선거를 지방에서 했는데요. 강원도의 고성에서 군수를 뽑았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단 한 표도 차이 안 나고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쉬고 다시 쉬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끝에 한 사람은 4,594표, 한 사람은 4,597표, 또 한 사람은 4,596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부지런히 홍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 특권이고요. 선물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우리 모두가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냉소적으로 또는 정말 무관심으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충신교회는 교우님들이 많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투표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하고요. 우리들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특별히 이 국가 사회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일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적이기보다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그게 성도들의 성숙한 본보기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선물이여 하나님의 참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투표하셔야 되되 세상의 잘못된 일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대로 뭐 지금이야 정말 감사하게도 돈 받고 찍는 사람은 없으니까 감사하고요. 감시 속에서 누구를 찍었느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만 여전히 흑색선전도 있고요. 조직을 동원하고요. 학연, 지연, 혈연
지방 다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일도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의 호소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정치하려는 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그 선거 올 때마다 우편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 그 사는 동네도 6개. 그거 다 읽는데요, 한나절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탁에다 쫙 펴놓고요, 저희 안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결론 못 내렸어요. 기도 중입니다. 정말 이런 때는 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국회의원 옆에 사는 복이 좀 있었나 봐요. 저희 한동안 저희 앞집이 아파트에 이렇게 마주보고, 그 집도 방색에 저희도 방색이 똑같잖아요. 그쪽에서 아저씨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잘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때 보니까 이분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길래 제가 안 찍어드렸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낙선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버리셨습니다. 왜 제가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뭐 그리고 정책이 우선 그렇고요. 제가 한동안 미국 대학에 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에서 저에게 집을 줬어요. 근데 그 옆집이 그 대학 출신이신데 미국 국회의원 7선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뭐 자주 봤죠. 저도 뭐 정말 이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땅을 막 파고 막 이러니까 그분도 뭐 나와서 화단 갖고 우리 막 섞여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하다 차를 마시게 되면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미국 대통령,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소박한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꽤 되는 거리에서 이 큰 트렁크를 질질질 끌고 그 집까지 걸어오세요. 저는 미국 국회의원쯤 되면 집 앞에 헬리콥터가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는 양이나 모든 일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런 것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잿더미에서 이 날에 이르게 하셨으니 정말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이 하나님의 붙들림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깨져요. 어차피 우리가 불교, 유교, 뭐 온갖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사는 만큼 나라가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다원적이 되어 갈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에마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투표는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해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은 더 중요하고요. 언제 무슨 늘 성자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뽑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대개 수요일 날 지나면요 나와서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인사 대천명이라 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 할 일을 했으니까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사실상 불복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결과를 주물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돈 쏟아붓고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되게 그렇게 하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아니면 적어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나는 국민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철이 돼서 꽃이 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기순환 가운데 봄철에는 꽃이 피라고 하셨으니까 꽃이 피는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2층에서 뛰어내리실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저기서 뛰어내리시면요, 중력 때문에 여기 내려오시면 아프세요. 그건 우리들이 다 믿거든요. 결혼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그거는 알기 어려워요. 분명한 건 뭐냐? 적어도 우리가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하고 결혼하겠다고 믿었으면 이제는 모든 일 다치고 우리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각오와 의지와 말없는 지혜와 그리고 마음속에 불만스러운 것도 참고 그래야지 그것이 가정이 유지되는 법인 것을 우리들이 알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청직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낄 거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정치에도 그것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같이 중요한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이셨을 리가 없어요. 에레미야 9장 4절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외질 못해서 그냥 조심스러워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많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 천천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제가 정말 우리 신정수 목사님 감사한 거예요. 예배 순서를 제가 보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늘 예배의 부름 열왕기상 29장에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대 임금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랬던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칭찬을 듣기 합한 그 고백을 자기의 유언같이 남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게 다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에게 권세도 주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다윗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고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에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의 내용은 첫째는 정의고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하나님의 뜻은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아니라 정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그래도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뜻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고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룰 그 나라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던 투표를 하시던 그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투표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그리고 화평, 그리고 샬롬, 그것을 위한 투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선거 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치자, 많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거 오래 갔습니다. 지금은 배고파서 못 살겠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배 아파 못 살겠다, 그걸로 어떻게든지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부추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잘 지적한 대로 지금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배 아픈 게 문제이고 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뜻인 샬롬, 공의, 평화를 위해서요,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편보다는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에 아주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서 이제 괜찮은 환경이 되었을 때 누군가 기도문인데요, 그 한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전히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옵소서. 그러나 배부른 우리에게는 공의로 굶주리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빵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슬픔을 씻어줄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나 배부른 우리에게, 빵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공의로 의에 굶주리게 하소서. 경제도 정치도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나라, 순교자의 나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 한 표 한 표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여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요,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통해서 땅끝에 이르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귀한 그런 비전이 우리들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일꾼들을 뽑게 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이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